할렐루야. 4월 12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내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기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무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보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언약을 갱신하는 다음 세대, 즉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갱신하여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심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발산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이라는 곳에 큰 돌들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돌들이 상징하는 당시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 믿고 섬기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자기 고백, 자기 신앙의 어떠한 선포와 고백이 이 영혼을 상징하는 큰 돌의 율법을 새기는 퍼포먼스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원토록 지켜야 될 이 하나님 말씀의
기록된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연석의 제단을 만들어서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는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미하지만 이웃 사랑을 표현해야 될 수평적인 제사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이 제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의 가치가 이 율법과 그리고 이 에발산에 기록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공동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이 정체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겠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죠. 예배에 많이 모이는 인원수가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이 교회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이 당시 모든 열광과 다른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들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내 안위를 위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 11절부터 이제는 저주의 10가지 계명, 저주받을 행동의 10가지 계명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런 저주받은 행동에 대해서 행동만 의미하지 않고 실제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율법의 의미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율법의 우리가 의미를 읽어봤을 때 사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이런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는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서 이 저주의 행동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모습,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모든 저주의 모습들을 보면 결국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이 가득한지를 이 10가지 저주받은 행동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라는 탄식과 우리의 실체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저주를 대신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 저주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저주받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이젠 에발산에 기록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일평생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이 에발산의 그 영혼을 상징하는 큰 돌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은혜 받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야 될 표대와 방향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가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장소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 살 것이 아니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가치를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할까라는 이 고민 가지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힘으로는 온전한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그 길로 친히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의 가치,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행동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다시 에발산의 그 큰 돌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가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